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대부분이 어제 하여 실버 학교에 나오셔서 우리 실버 학교 학생으로 또 실버 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섬겼던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실버 학교를 이렇게 다시 개강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또 아주 크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연이어서 오늘 수요 예배로 또 드리는데 그전에는 실버 학교에 오시면은 수요 예배는 이제 안 오시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실버 학교는 실버 학교고 또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고 그 점을 아시고 다 오셨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 혹 안 오신 분이 있나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는 실버 학교에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시라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버 학교에 못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이 못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 말씀들에 계속 이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15절도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도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중반에서부터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감사라는 내용이 3절 우리가 오늘 그 3절을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는데 각 절마다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한 거는 자기 자신한테 너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라. 옆에 분한테 감사하세요. 옆에 분한테는 감사하시라고.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그런 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감사할 것만 찾아서 하세요. 불평할 일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내가 살아온 내용들 가운데 감사한 거 생각해 보면 다 있어요. 감사한 거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하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감사할 게 자꾸 더 많이 생겨나요. 숫자가 늘어나요. 감사를 안 찾아내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죠.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은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면은 감사는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이런 것만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사를 와갖고 내 안에서 살면 이게 자꾸 또 부흥을 하네. 자꾸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할 일만, 불만스러운 일만 자꾸 커져요.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살펴볼 때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이 정체성을 좀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앞에 말씀드려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혹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3장 1절만 가보더라도요, 그런 말씀이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으심을 받았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대속,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느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공부했지요.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고 믿으니까 나도 옛사람이 죽었다, 그거를 선언한 거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뭐가 죽은 거냐?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걸 제가 세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새로 살아난 걸 말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은 누구냐?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고 새 사람을 입은 거다. 당연히 공부한 거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 새 옷을 입은 자는 그럼 누구냐? 새 삶을 살아야 되는 자다. 새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옛날 이제 죽었잖아요. 죽은 옛날의 삶은 뭐예요? 이거는 멸망할 삶이에요. 그렇게 계속 살면 멸망해요. 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삶이에요. 근데 새 삶은, 새 옷을 입은 새 삶을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는 뭐가 없냐? 차별이 없다는 얘기도 공부했어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거기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지, 서로 차별을 하면서 넌 구원의 백성, 아니 난 구원의 백성, 넌 구원의 백성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똑같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귀중하게 여겨야 돼. 존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한 백성을 내가 뭐 누군데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다 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주님이 대신 돌아가실 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참 귀하십니다 그래야 돼. 해보시라고. 정말 이 시간에 하신 것처럼 귀하게 좀 여기세요. 귀하게 좀 여기라고. 어떤 때 보면 전혀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아주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러는데, 그거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 친구예요? 뭐예요 도대체? 마귀 친구나 그런 짓을 하지, 성령의 사람은 그러진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정말 그 사랑스러운 구원의 형제 자매를 볼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저렇게 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인데 그렇게 귀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의 삶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단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가 되냐? 오늘 말씀 뭐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볼 때에도 1장,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한다 또는 교회론을 이야기한다. 예? 오늘 제목부터 써놓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네. 감사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공부했습니다만 1장, 2장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론을 말하는 것은 기독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조직신학에서 기독론. 이제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이 있으면 또 교회를 말하는 걸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교회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적인 의미도 1장, 2장에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4장, 우리가 이제 3장, 4장 공부하는데 지금 3장 공부 중간 마지막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3장, 4장에서는 이 그리스도론과 기독론 내지 교회론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실천론을 이야기를 해요. 실천한다. 네. 실천론. 네. 이거를 이런 학설을 아니면 이런 신앙적 내용을 이야기는 아무리 잘해도 실천이 안 되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를 배워서 알고 있다 할 때에 그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거나 그 아는 것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은 실천이에요. 실천이 될 때에 이것이 아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실천이 안 되면 그 아는 것은 무용지물과 같은 거예요. 무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때요? 예, 떡이 맛있다. 떡이 맛있다. 뭐 그것도 어제도 떡을 했잖아요. 어제도 떡을 이렇게 또 실버학교 오면서 떡을 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과일도 내주신 분도 있고 있어요. 근데 떡을 어저께 했어요. 어떤 분이 떡을 잡숴 보시면서 달지도 않고 맛있네 그러시더라고. 떡이 이제 어른들은 좀 달달한 거를 좋아하시는데, 근데 단 거를 너무 좋아하시면 그 단맛에 길들여지다가 보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달지 않으면 맛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자칫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단 걸 너무 좋아하시다가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떡이 참 저도 먹어봤는데요. 달지가 않고 맛있더라고. 저도 옛날에 그 떡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잘하셨는지 아세요? 집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명절 때 되고 막 추석 때 되고 하면은 커다란 가마솥에다가 그 떡을 쪄요. 그 반죽하는 데서부터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떡 그 반죽 일거지면은 막 이만큼 있던 반죽이 이만큼 부풀어 오르잖아요. 동이에. 그거 이제 국자로 떠가지고 가마솥에 보자기 핀 데다 갖다가 넣어요.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갖다가 까만 깨도 넣고 맨드라미 잎사귀도 꽃잎도 따다 놓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갖고 떡해요. 일가견이 이때니까는요 맛있더라고요. 예. 근데요 그 떡이 맛있다는 거 알아요. 그냥 지식으로 알아요. 진짜로 맛을 느끼려면 이러고 쳐다보고 이 떡 맛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림의 떡이요.
진짜로 이 떡을 떼어서 먹었을 때 그때 이게 내게 되는 거지.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맛있는데 그럼 뭐해? 그리스도가 누구고 교회가 뭐고 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리 알아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성경은 뭘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 행위를 중요시 여겨요. 네? 행위. 그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느냐, 믿으면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살아있는 믿음은 뭐라고? 행동하는 거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을 너의 행동으로 보여줘라.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영혼이 있는 사람이 행동하잖아요. 영혼이 여기서 빠져나가 보세요. 그 영혼 빠져나간 존재를 뭐라 그러게? 예? 반말로 물어봤다고 또 대답도 안 하네. 영혼 없는 몸을 뭐라 그러게요? 시체. 시체. 영혼 없는 몸 시체예요. 영혼이 그 안에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영혼이 있어서 살아있는 자는 오늘 아침에 식사도 하셨고 교회도 오셨고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영혼이 떠나가지고 시체가 된 사람은 옆에서 애걸복걸하고 막 울어대고 그냥 전쟁터같이 난리를 쳐도 색깔도 변해서 색깔도 죽음의 색깔, 청황색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색깔도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반응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꼬집어 뜯어도 그냥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만해 뭐 이런 소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죽어서 그래, 죽어서. 중요한 건 뭐냐? 행위. 그런 행위예요. 믿느냐?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안 살고 있으면 그건 믿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런 1장, 2장은 그 바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4장은 그 바탕 위에 세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조감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제 이런 실천 중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평강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감사를 이야기해요. 이 평강과 그럼 감사가 있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 찬송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3계절은 예를 들어서 15, 16, 17절은 평강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며 이런 평강과 감사가 있는 심령이라면 찬송한다 이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찬송은 찬송가 부르는 게 찬송이겠지만 근데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입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찬송이지만 내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찬송이에요. 단순히 입으로 찬송가 부르는 것만 찬송으로 생각질 마세요. 내가 뭐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 쓰든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게 그게 찬송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공부 내용은 평강이 있어야 한다. 이 평강이 있어야 한다. 누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평강 아니면 평안 아니면 평화
뭐 평강, 평안, 평화 이런 건 다 같은 의미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존재하지를 않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마음의 불안, 공포 뭐 이런 게 있으면은요 감사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불안스럽고 그 마음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평안이 전혀 없는데, 공포감이나 불안한 상태면 평안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감사가 유발이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마음 속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예. 그래서 이 공포나 불안 증세가 아니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감사가 된다. 그런 말인데요.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할 때는 감사가 자꾸자꾸 샘솟는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평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은, 이 평안은 우리가 이렇게 없다고 막 가져올 수 있는 그게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평안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아도 주님을 따라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사랑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 그래도 좀 뭐 큰 교회들 많이 있고 하죠. 근데 사랑의 교회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간판적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명성 있는 교회지요. 그 교회는 지금은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지만 전임 목사가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그렇게 3만여 명으로 부흥시킨 교회죠. 뭘로? 제자 훈련으로 시켰어요. 근데 저도 그 제자 훈련 세미나에 한 사람이고, 또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그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몇 해째 했었고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미나를 제가 2번이나 참여를 했어요. 제자 훈련 세미나를.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살아 계셨었거든요. 그리고서 그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제가 세미나 참여했을 때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얘기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서 자기가 성공한 사람은 맞는데, 그런데 자기가 제자 훈련 시킨 자도 있고 자기의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 훈련 지도자가 돼 제자를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뭐 수천 명, 뭐 수만 명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받은 자들 중에 나 자기 제자 훈련 받았다고 떠들지는 않고 다녔으면 좋겠대. 제자 훈련 받았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제자로 사는 건 얘만큼도 없대. 그래가지고 주님 욕만 먹이고 주님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니, 그게 제자 훈련 받은 자냐고. 죄송해요.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런 사람은 나가 죽어야 된대. 아니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거기서 나가 죽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 제자냐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제자처럼 살아야지. 그럼 제자 훈련 제대로 받았는데 제자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 제자 훈련 프로그램만 마친 거예요. 그래 놓고 주님 제자의 길을 안 가니까 주님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인데 지금 그 제자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너무 사납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붙잡아다가 재판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제자들도 뻔히 그럴 걸 아셔요. 제자로 살다가 보면 그 제자들 다 순교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그렇게 해서 주 100년경까지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 요한 사도가 자연사 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순교도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지 그 순교 사화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막 닥쳐오는데 그들 속에 뭐가 평강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담당을 해? 그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너희들이 뭐 그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또 뭔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 그 당시 상황이 되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다 주겠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는 거고 바로 이 평안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얼마 전에도 설교했던 본문인데 뭐에 그렇게 붙잡혀가 야고보 사도 칼로 목베임 당하고 이제 베드로도 내일 하룻밤 자고 내일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죽일 참인데 그 밤중에 잠이 와요? 그렇다면 잠이 오겠냐고. 여러분은 어때요? 내일 집 나가서 막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잠이 오겠냐? 근데 베드로 잤다니까는요. 그것도 얼마나 깊이 잤냐면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퍽 쳐가지고 깨우쳐야 되는, 깨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곤히 잤어요.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잠이 그런 밤에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좋고 살아있으면 복음 전해서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주의 일해서 좋은 거고 죽으면 천국 가서 좋은 거고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그 밤에 잠이 오냐고요. 다른 사람은 사형원도 받고 사형 집행을 알면은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린다는데 그러잖아요. 그 사형수이들 이야기 써놓은 책을 보면은요, 제가 구치소 교정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책도 뭐 있고 선물도 받고 해서 봤는데요. 근데 사형수가 되면은요, 그걸 알면 밥을 못 먹는데요. 사람이 반 정신이 돌아버리고 미친 사람 같이 된대잖아요. 근데 베드로 그렇게 했어요. 그 뭐냐? 평안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 여기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 그 탄생고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탄생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외치는 말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로다. 거기도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 영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었죠. 이 평강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주장을 해서 그는 온갖 고난과 박해와 투옥 중에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공부하고 지나왔습니다마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거든요. 기쁨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들도 역시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 박해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 근데 그때 바울이 보통 사람 같으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면 로마 옥에 있는 거예요. 옥에. 자유가 없어요. 뭐 아무데나 막 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돼요. 그냥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기쁘다 그랬어요. 자기는 기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니까 기쁘다 그랬어요. 바로 그 평강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평강이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제목은 이렇지만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 뭐 하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순서적으로 보면은 평강이 있을 때 결국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불평자가 되면은요 어딜 가도 불평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가면은 불평이 없어지고 여기 가면 불평이 있고 그게 아니고 심령 상태가 불평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불평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모든 게 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마음부터 고쳐야 돼. 마음부터 고쳐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나 저러나 불만 불평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내가 불만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그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감사를 채우려면 일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이게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와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인생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앞에도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은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입장에서 반대적으로 모든 게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도 아니에요. 예?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게 이렇게 마음이라면, 예? 마음이라면 한 50대 50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에는 감사하고 이쪽에는 불평이야.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사람은 그렇다고 봐요. 근데 이게 비율적으로 이게 큰 분도 있고 불평이 작은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반대로 이게 크고 감사는 조금밖에 없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인생관에 있어서 좀 긍정성을 가지고 감사를 그래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걸 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게 중심이 되면은 결국 모든 게 자꾸 불평스럽게 불만스럽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사시라고.
왜 이렇게 불평스러운 것만 자꾸 가지고 시시비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불평스러워요. 엊그저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제가 어디 출타를 했다가 제 차가 지금 지하에 없잖아요. 지하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저 강영찬 의원 앞쪽에서 좀 오는데, 저쪽 경찰청 쪽에서 내려다 오는데, 그런데 제가 맨 이쪽 갓 차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나이가 좀 드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81살인데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갑작스럽게 신호도 안 하고 그쪽 차선에도 오다가 내 차로 이런 각도로다가 확 꺾어 들어오니까 뭐 저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신호라도 하면은 그걸 내가 감지를 하지만 그렇지도 않고 확 꺾어 들어오는데, 그러면 내 차를 저는 그냥 퍽 섰어요. 그랬는데 뭐 빠른 속도도 아니고, 그런데 계란을 좀 한 판 싣고 오던 게 저 트렁크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내리려고 보니까 팍 쓰니까 속도는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란이 얘가 툭 튀어가지고 돗자리 위로다가 야외 가면 까는 그런 은박지 돗자리 위로 올라가 앉아 있어. 그러니까 제가 급정거를 했다는 이제 그 상황이 그걸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팍 섰어요. 근데 이 양반은 차로 자기 차가 뒷문짝 있는 데서부터 뒤에까지 쫙 긁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쭉 가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래갖고 땡백화점 있는 저기 와서 자기는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시 섰다가 거기 가서 쓰고 뭘 가지고 막 나오길래 저도 이제 쭉 갔어요. 지금 여기 많이 차가 밀리고 그러니까 저기 창원대교에 내려가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골목에 가서 서자고, 거기 가서 얘기하자고. 그럼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양경재 집사님 통해가지고 그 정비소에 차 판금 집어넣고, 그리고 견적 나온 거 가지고 또 연락해주고, 아유 그래 세워서 뭐 돈까지 이렇게 이제 그 수리비를 받았어요. 근데 우수리 돈은 또 그건 그냥 나보고 알아서 하래. 그렇게 이제 돈까지 오고 해서 차는 뭐 금요일 날 나온다고. 근데 저는 이제 검은 게 확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제가 차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런 건 아닌데 꽉 놀래가지고 조금 뭐 뻐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건 뭐 병원 치료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 근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지. 차가 더 많이 부서지고 내가 다치고 그러면 이거 어쩌을 뻔했어. 아이고 감사하지.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상대가 잘못해서 자기가 뭐 100% 책임지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어쨌든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매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가 불어나는 거예요. 불평은 얘는 자꾸 쫓겨나는 거죠. 쫓겨났어요. 꽉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 중심으로 사세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감사가 쫓겨나고 없어지면은요, 그 삶이 정말 불행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저분은 저렇게 감사할 일도 있는데 왜 저 감사는 안 하고 저렇게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해고 안 좋은 것만 찾아갖고 이야기를 하지. 참 성격도 이상해. 우리가 그러기도 하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새 옷 입은 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예요.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백성답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은 감사는 자꾸 더 커져요. 커진다고요. 그게 은혜롭게 커지는 거예요. 뭐 어디가 좀 아파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아프지만 천국 가면 하나도 아픈 데도 없을 텐데 그런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있어요. 그런 거 찾아서 얘기하려면 끝이 없지. 사실은 감사지요. 감사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좋은 구역장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구역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올해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 구역장님 너무 저는 저분이 구역장 돼서 감사하다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지요. 반대로다가 저 구역장 우리 구역장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기 시작하면은 진짜 구역장하고 같이 예배드리기도 싫어지고, 그러면 자기 영혼이 좋을 게 뭐가 있어? 그 영혼이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러면 이렇게 좀 말하면 그냥 그렇게 좀 대답해. 좋을 게 하나도 없지요. 좀 그렇게 좀 대답해보면 어디가 좀 덧나요? 참네.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라고. 물론 불평할 일 없지 않아 있겠죠. 불만스러운 거 있지 않아. 우리 살다가 보면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맨날 아프냐는 말에, 그 아픈 것 때문에 짜증도 나고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거 감사하잖아요. 예? 근본적으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됐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원성심교회 이런 좋은 교회에 교인 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준 것도 좀 감사 좀 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교회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삶이 자꾸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의 삶은 밝고 또 명랑해요. 긍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감사가 결여된 사람은 그 생활이 자체가 어둡고 뭔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지가 않아. 감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그러니까 호다못해 의사들도 감사하라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약을 그 약 그 약 맞아요? 약이 약 같지도 않아. 약 먹어도 뭐가 조금 듣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맨날 그거 괜히 밀가루 먹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안 낫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그렇게 안 된다 너 안 돼. 된다 그래 넌 될 거야.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기억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뻔히 다 알아요. 가나안 땅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냐? 아브라함께 그때 약속했는데 이제 때가 돼서 우리한테 주신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가는데 뭔 소리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랬잖아요. 근데 10명은 안 돼. 거기 가면 군인들이 있어, 성벽이 있어, 얼마나 키가 큰데 우리는 쬐끔해.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애굽에서도 나오게 하셨고 홍해도 건너오게 하셨고 만나 매출하게 먹으며 살아왔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한테는 있었어요. 그런데 10명한테는 없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그 세 친구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네? 자, 주님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는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가 나와. 오병이어가. 자,
5병, 떡 5개죠. 물고기 2마리죠. 이거 가지고 여자하고 어린아이 제외시키고 남자만,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시고, 거기 보면 5,000명을 먹였다 그랬어요. 그리고도 뭐가 있어요? 예? 12 바구니야. 여기는 바구니. 12바구니. 12바구니.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37절에 여기는 7병이에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것 가지고 4,000명을 먹여요. 근데 남은 게 뭐예요? 7. 여기는 또 광주리야. 여기는 12바구니.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 차이는 아시나요? 뭐가 작은 거죠? 바구니가 작은 거죠. 바구니는 작은 거예요. 바구니는 이렇게 조그맣게 요만한 소쿠리라 그럴까요? 그런 거고, 이 광주리는 커다란 거 있잖아요. 그게 광주리예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처음에 이 오병이어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건데, 근데 어떤 어린아이에게 요 오병이어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요. 도시락이요. 그게 있다고 보고가 돼요. 그러면 어른들 중에 도시락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그런 문장 글은 없는데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디 나왔을 때 다 빈털터리로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른들 중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먹었으니까 이런 상황, 이적이 베풀어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강제로 뺏어온 거 아니에요. 뭐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린아이가 여기 이거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물론 이적 행한 게 이게 전능자이시니까 뭐 예수님 하신 일 훌륭하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거를 주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그는 주님을 믿는 아이고, 그리고 내 거를 누구한테 내놓을 수 있는 심령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감사하고 긍정적 마인드예요. 그게 결국 주님은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여기저기 앉게 하고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를 하셔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서 그걸 가서 떼어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떼어주면 계속 있는 거예요. 대중에 기름병 사렙다 가부집에서도 그거 조금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 부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놀라운 복된 역사지요. 감사할 수 있다면은 오병이어 이족도 일으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자는 그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자, 그래서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되면, 세 번째로 이제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요. 이렇게 해서 성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평강도 없는데, 감사도 없는데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느냐? 안 돼요. 성도의 삶은
평강. 그래서 주님이 평강 주시는 거예요. 평강에 근거해서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되다 보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성도의 삶은 결국 그러니까 평강과 감사의 삶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런 평강과 감사를 근거해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려고 보면 뒤에 말씀에서 16,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죠. 네.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풍성하게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사실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새 사람은 비록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는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꾸 어떻게 그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로, 지혜. 이 지혜로 서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권면해야 돼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을 해야. 결국 이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내용은 저 지혜는 말씀이죠. 말씀. 여기 말씀이 풍성하라는데 말씀으로 인한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을 하는데 이 자체가 뭐냐면은 사랑으로 한다. 이것이 격려다. 아니면 위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풍성해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그 자체가 사랑으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 이게 서로 그렇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위로를 하십시오. 그게 사랑하시자 그 얘기예요. 예?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있어요.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잘 못하지도 않아. 장점,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은 조금 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장점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장점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단점을 이야기할 때도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장점은 이야기 안 하고 이 단점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고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썽질나. 그래가지고 말도 안 들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 서로라고 하는 이 지혜는 말씀에서 오는 건데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의 삶은 오늘 말씀에 시, 찬미 이걸 가지고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에베소 같은 경우에 에베소 5장 4절은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말고 부끄러운 거라 그랬어요. 그런 건 부끄러운 거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요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형제에게 좌절과 상처를 입히는 언어 생활은 마땅히 하지 말아요. 금지해야 돼. 금지시켜야 돼.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 중에 하나잖아요. 언어 생활을 통해서 성도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좌절과 상처를 맛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언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부터 옛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데, 말을 잘하면 빚도 갚을 수 있다니까. 근데 말 잘못하면 뺨을 맞아. 말 잘못하면 뺨 맞는 거예요. 네? 말을 잘해요.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 말씀 따라서 아멘.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뭘 하든지 말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합시다. 내 이름으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 꼭 실망하고 왜 칭찬도 안 해주지 꼭 그러더라고. 주님 그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럴 일도 없어요. 나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더욱 감사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저 감사하시면 여러분 심령 자체가 스스로 평안하신 거예요.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선 주께서 평안을 주노라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